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2주 동안 했던 우리 에콰도르 선교 보고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해외 선교는 이전에 갔었던 그 파나마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지형적 환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파나마에서는 우리가 한 주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산속에 있는 그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머지 한 주는 정반대의 이제 아일랜드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방문한 곳은 그런 환경과 전혀 다른 도시, 또 도시 내지는 아주 작은 스몰 빌리지들 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그곳에서 섬겼던 사역은 뭐냐 하면, 이제 막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어른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칠레에서 7년 정도 전에 에콰도르로 소명을 받고 이민을 오신 그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암바토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먼저 개척하고 7년 되셨으니까 뭐 7년 됐겠죠, 교회가. 그 다음에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다른 두 지역에다가 교회를 또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이 암바토와 물랄리오, 리오밤바 이 세 지역의 교회가 지금 세워졌는데, 암바토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물랄리오와 리오밤바에 세워진 두 교회는 여러모로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리오밤바에 세워진 교회는 세워진 지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교회 장소도 없어서 한 여성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여성도도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예배 장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리디아처럼 교회를 오픈한 거죠. 참 귀한 섬김을 보았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인디안들이나 또 섬족들을 이렇게 사역하던 우리에게는 좀 쉽지 않은 이렇게 선교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불안해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뭐 2주 동안의 은혜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시간 되는 대로 오늘 좀 선교 보고를 통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솔직히 이번 선교는 이전의 선교와는 다르게 참 우리 선교 팀들에게 도전이 참 많았어요. 도전이 되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참 많았다는 뜻이겠죠. 첫째 날부터 우리의 선교를 가로막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휴스턴을 통해서 이제 에콰도르 키토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멀쩡하던 비행 스케줄이 갑자기 이렇게 딜레이 되고 캔슬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물론 항공사 측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비행기가 연착했지만 하루가 아까운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막 벌어진 거죠. 그래서 휴스턴에서 이제 키토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할 수 없이 어처구니 없게도 휴스턴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어요. 에콰도르 간 줄 알았죠. 미국 땅에 계속 있었어요. 첫날부터 일정이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키토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었는데, 그 다음날 타야 할 비행기에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레저베이션이 돼서 탈 수 없게 되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항공사에서 하루를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그분들이 막 설치해서 발견해낸 것이 뭐냐 하면, 휴스턴에서 파나마로 가서 결국 파나마로 또 보내신 거죠. 파나마로 가서 파나마에서 이제 파나마 항공사를 통해서 키토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12명인데 10좌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한 3-4시간 후에 또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된다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할 수 없이 파나마로 다시 날아갔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래서 고심하는 사이에 이제 파나마에 도착했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탔는데 비행기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운전해야 할 파일럿이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 파일럿이 이제 뉴욕에서 날아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우리를 운전해서 키트로 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또 연착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이게? 그래 계속 뭐 1시간, 2시간 비행기에 지체 없이 기다린 거죠. 결국은 또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죠. 결국 이 파일럿의 사정으로 인해서 비행기는 탈 수 없었고 우리 팀은 이 기막힌 사건 앞에서 망연자실했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그냥 항공사 측에서 제공한 곳에서 하룻밤을 또 파나마에서 보내게 됩니다. 선교 역사상 호텔에서 제일 많이 잠을 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이 다 흐트러질 것 같아서 아이들을 다 모아서 이제 밤에 호텔 방에 모아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여기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콰도르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지 않는 걸까? 들어가지 말라는 걸까? 혹시 들어가면 위험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마귀가 에콰도르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것일 거다.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다음날 다시 공항으로 갑니다. 이제 팀이 나눠서 가야 되잖아요. 10좌석, 2좌석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에 갈까?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감사하게도 12명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뉴욕 공항을 떠난 지 3일 만에 수요일 날 이제 에콰도르의 키토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키토에 도착한 후에 다시 우리가 사역해야 할 암바토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차를 타고 3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도중에 저희 차를 운전하셨던 그 기사분이 그 암바토에 있는 교회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제부터 계속 우리만 기다리고 있을 때 눈 빠지게 우리만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는 거죠. 아마 오늘도 우리가 도착하면 이미 아이들이 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장시간 지속된 운전에도 우리 참을 수가 있었어요. 이틀의 시간을 잃어버린 우리 팀은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을 위해서 막 BBS를 진행하고 바쁜 일정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끝나면 또 어른 집회를 하고 또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그래요. 암바토 사역은 에콰도르의 첫 사역이었죠. 암바토 사역은 도시 선교라서 그런지 우리가 도시 선교에 이렇게 경험이 없어서 도시 선교라서 그런지 잘 그렇게 이렇게 통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어렵게 도착한 에콰도르였지만 솔직히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자꾸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교회가 셋업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도 잘 준비되어 있고 뭐 다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뭐 테크놀로지까지. 그리고 사람들은 뭐 거리를 가서 전도를 해도 집 문도 열어주지 않고요. 뭐 아무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불안감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에콰도르 가서 너무 시간을 낭비할까 봐 하나님께서 시상초 막으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자꾸 우리 선교팀의 마음에 염려를 자꾸 넣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암바토 사역이 마무리되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개척한 물랄리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선교사님의 그 말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또 우리를 몹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뭐 누군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들뜬 기분으로 마음으로 이 물랄리오에 도착해요. 물랄리오는 암바토 지역보다 지형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했던 곳이 다 고산지대인데 산은 아니고요. 높은 지형인데 암바토가 한 2,30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랄리오는 2,500 정도 됩니다. 피트로 이야기하면 뭐 4,5,000 핏 정도 되겠죠. 그곳은 물랄리오는 이렇게 암바토보다 생활 환경도 훨씬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 고도가 높아서 제 같은 경우에는 숨쉬기조차 좀 힘들었어요. 몇 발짝 움직이면 이렇게 숨이 차는 그 정도의 이 공기가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 몇몇 팀원들은 호흡 곤란과 어지러움증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물랄리오의 두 번째 사역,
거리 전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참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교회에서 VBS를 하니까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이제 노방전도를 다 끝나고 교회에 돌아와서 약속한 시간이 3시인데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아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야, 참 대략 난감하더라고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더 당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감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없이 모여서 또 기도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그래서 막 아이들과 모여서 기도를 했죠. 아까 만났던 아이들이 빨리 교회 올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해요. 선교지에는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기도 탁 끝나자마자 한 아이가 엄마의 손에 붙들려서 온 거예요. 우리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 교회는 물랄리오 교회는 장소가 본당이 딱 이만합니다. 이 정도에 우리 선교팀 12명, 또 현지에서 만난 또 선교팀 3, 4명, 아이 하나. 야, 참 너무 복잡한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몇 분 후에 또 아이가 또 왔어요.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도 뭐 오는 순서가 있나 봐요. 몇 분 지나자 또 아이가 오고, 그렇게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작은 예배당에 가득히 모이자 그 현지 목사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사실 이곳의 교회를 개척한 후에 어른들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 사역은 계속 해왔지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예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이들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VBS가 시작되었고 은혜로운 첫 시간이 지나고 곧바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또 그 자리에서 어른 집회를 드렸어요. 이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다 끝날 때쯤 어른들은 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쉬지 못하고 또 집회를 해야 되고, 집회를 끝나면 노방전도를 또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사역이 연결이 됩니다.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인근에 있는 공원에 가서 이제 막 노방 찬양을 하고 악기 연주를 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돌아와 쉬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름이 후안이라고 하는 분인데 내일 아침 일찍 자신의 집에 좀 방문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가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잘 안 하는데 그분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자기 집에 아내와 딸이 있는데 그 막내딸이 이 폐렴에 걸렸대요. 폐렴에 걸려서 아주 위독한 상태라서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주시고 또 와서 아이와 엄마를 위해서 악기 연주도 좀 해주고 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우리는 팀을 2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노방전도로 보내고 이제 악기 연주하는 우리 교회 팀들이랑 저랑 또 목사님들이랑 그 집 가정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도착한 그 집은 물론 그분이 살고 계신 집도 산 위에 있는 마치 빈민들이 사는 곳처럼 뭐 땅도 아주 안 좋은 아주 막 먼지가 나는 그 골짜기를 가서 집에 도착했는데 집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이의 기침 소리가 막 심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기침 소리만 딱 들어도 아이가 좀 심각하구나 하는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가 우리 팀을 딱 보자마자 나이가 2살 정도 된 여자아이인데 우리를 보자마자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무겁던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집을 방문해서 이제 스케줄이 없었던 작은 연주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주하는 동안 그 집 아이의 엄마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엄마가 우니까 또 남편도 울고 또 연주하는 우리들도 울고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연주를 이어나갔어요. 연주를 마치고 이제 우리 목사님 3분이 이제 아이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우리들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가정에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에게 점심을 이렇게 제공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들뜬 기분으로 이제 점심을 기다렸죠. 기다리는데 한 2시간 후에 도착한 부부가 점심을 이렇게 들고 오신 거예요. 그 쟁반 위에 담긴 음식을 딱 보자마자 탄성이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꾸이라고 부르는 음식인데 그곳에서는 아주 비싼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음식이 뭐냐 하면 기니피그 아시죠? 큰 기니피그.
기니피그를 통째로 이렇게 통바비큐를 해서 네, 구운 요리가 꾸이란 거예요. 다들 그 살벌한 비주얼에 깜짝 놀랐죠. 아이들은 으아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대접하시는 분 마음에 상처를 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쫙 이렇게 다리를 떠들면서 통째로 머리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근데 처음에 음식을 보고 전혀 생각이 들었어요. 막 어른들은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거기서 준비한 음식을 막 못 먹겠다 그러면 이게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죠. 근데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심 걱정한 게 여자아이들도 있고 우리 선교팀 청소년들이 이거 못 먹겠다고 막 다 이러면 뭐 큰일 나잖아요. 걱정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팀 아이들이 다 너무나도 웃으면서 재미있게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이 먹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이 음식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뭐 3, 4년 선교를 계속 했잖아요. 이 아이들도 다 선교사의 마인드를 이미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물랄리오에서 3일 동안 선교 사역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몰랐다. 이렇게 이 동네에 아이들이 많은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소문 이렇게 해서 아이들 막 찾아오는 거예요. 늘어나고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한 어른들도 같이 늘어난 거예요. 현지 목사님은 얼굴에 막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과 웃음이 넘쳐나왔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방문한 세 곳 중에서 가장 환경이 안 좋았어요. 가장 교회도 비좁고 잠잘 데도 없고 냄새도 나고 뭐 숨쉬기조차 어려운 곳이었으나 놀랍게도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가장 많았어요. 가장 많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물랄리오라고 하는 이 지역 때문에 우리를 에콰도르로 이렇게 어렵게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그곳에서 성도들의 아주 극진한 섬김과 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 날 이제 집회를 다 끝나고 씻고 자는데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밖에서 막 파스톨 목사님이라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다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성도였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잠을 잔다는 소식을 듣고 이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40도 50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추울까봐 그 새벽에 이불을 들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마다 출근할 때 따뜻한 빵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를 대접하고 또 가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처음으로 선교팀이 와서 선교를 하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무엇을 갖다 주고 챙겨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였죠. 잊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마지막 날 이제 세 번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중년의 부부가 교회 앞을 이렇게 쑥 지나가다가 가만히 교회 안을 이렇게 보더니 또 우리 선교팀들을 보더니 걸어와서 자기 집이 이 근처인데 잠시 방문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차도 안 오고 시간도 있고 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애가 뭐 성격이 내성적인지 모르겠어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부터 TV만 보고 아이들과 놀지도 않고 계속 집안에만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지만 자기 딸과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막 있고 해서 뭐에 이끌려서 왔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집에 와서 좀 악기 연주도 하고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좀 놀아주면 안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팀원들을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갔죠. 또 뭐 바로 근처에 한 블록도 안 되는 곳에 집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봤더니 집이 상당히 좋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집이 그 물랄리오 지역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그 딸아이가 있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좀 수줍어하면서 아주 눈만 끔뻑끔뻑이 서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가족 앞에서 아주 열심히 연주를 하고 또 찬양을 불렀죠. 근데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던 아이가 표정이 밝아지고 아이의 부모들도 덩달아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그 교회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게 교회가 있는지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놀랍게도 그분이 이제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알고 봤더니 그분의 첫째 딸이 여기 트렌턴에 유학을 와 있어요. 너무나 가까운 지역에 연락처도 받고 그래서 참 그곳에서 이 물랄리오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감동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이 끝나고 그 교회 성도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지역 리오밤바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가기 전부터 불안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워진 지 3개월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 목사님도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된 곳으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정말 교회의 모습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가정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정말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팀 한 사람이 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을 모으고 또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을 작은 공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몇 명을 모아놓고 이제 막 게임을 하다 보니까 또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아이들이 막 335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이들이 좀 많아져서 그 가정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그 공원에서 그냥 야외 라이브로 그냥 BBS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도 매일같이 길거리 BBS 예배를 드리는데 뭐 사역할 때마다 아이들이 또 아이를 데려오고 아이들이 또 아이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이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릴 때는 아이들이 막 참 많아졌어요. 그 마지막 사역할 때 좀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날도 공원에서 이제 마지막 BBS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라 우리가 준비한 그 퍼펫쇼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도구였던 인형극을 하려고 이제 무대를 막 셋업하는데 그날따라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PVC 파이프로 만든 이게 흔들흔들하면서 도저히 이 공연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현지 목사님이 그 근처에 그 목사님도 그곳 출신이 아니라 잘 모르잖아요. 마을 회관 같은 거에 하나 있대요. 그런데 그 회관을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그 근처 사는데 그분에게 잘 부탁을 하면 사용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막 수소문해서 그분을 찾은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한 30분 후에 목사님이 드디어 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 허락을 했고 이제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 흐름하죠. 흐름한데 이제 의자들이 있고 있을 건 다 있어요. 스테이지도 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대충 정리를 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을 가득히 앉혀놓고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집회라서 그런지 더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한번 연주를 해도 막 감동을 받고 무엇을 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게 됐어요. 집회가 끝나고 이제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 돌아갑니다. 돌아간 후에 우리 선교팀들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둥글게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장소죠. 이런 좋은 장소가 있었는데 이 장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후에 선교지에서는 기도응답이 빨리 옵니다. 기도 딱 끝나자마자 1-2분도 안 돼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응답이 왔다고. 뭐냐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우리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서 이번 주부터 이곳을 쓰라는 거예요. 물론 temporary, 영원히는 아니고 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야, 이 에디슨에서 이렇게 기도응답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흥분된 마음으로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임시적이지만 예배를 위한 장소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관리하시던 아주머니가 우리와 같이 와서 원래 교회로 쓰던 그 성도분의 집에 와서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뭐 그분들끼리 인사들 하고 하다가 그분도 이제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전도가 또 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게 모든 이제 사역 일정을 다 마쳤어요. 사역 일정을 다 마치고 우리 선교팀은 그 에콰도르는 막 온 군데가 다 산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침보라소라고 하는 그 눈이 덮인 이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었어요. 높이가 6,600m 정도 되는
히말라야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산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그것은 산 꼭대기는 이 옥시전 탱크를 가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못 가고 산 중턱까지 우리가 차를 타고 올라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거대한 자연 앞에 우리가 딱 맞닥뜨리면서 숨도 잘, 호흡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죽는 거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 피조물의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보세요. 우리가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비행기가 연착되면 못 오는 거고,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못 가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지막 날 그 큰 산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정말 우리는 그것조차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2주의 사역을 마무리하였어요. 뭐 더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기회가 되면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죠. 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편지의 마무리를 하면서 뭐 예수 잘 믿으라 뭐 이런 말보다 마지막에 강건해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강건해지라고요? 너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저는 선교주에서 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묵상해요. 왜? 이번 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놓자 해서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의 강건함을 강조를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마귀의 뭐 꾀, 술책 뭐 이런 거겠죠. 뭐 여기서도 현지에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선교지에 가서는 더 이 말씀이 강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이게 원래 우리 선교단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하고, 그죠? 무장하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으로는 절대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 시작부터 이 우리의 선교를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는 마귀와, 우리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막 스트러글을 했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막으려고 비행기를 계속적으로 연기시키면서 우리의 힘을 그냥 다 빼놓아 버렸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날 출발해서 월요일날 현지에 도착해야 되는데 수요일까지 우리가 미국 땅에 있었으니까, 미국과 파나마 땅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선교를 거의 포기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죠, 마귀가. 오죽했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심각하게 상의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지혜 대신에 우리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밖에 없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기도했고, 그랬더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관계는 쉬는 법이 없어요. 한번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마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더 선교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방해를 한다는 거죠. 선교하는 동안 마귀는 끝까지 우리 곁에 머물면서요, 한 사람이라도 쓰러뜨리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줬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뭐 목사님들이야 뭐 시험 그렇게 안 당하겠지만 같이 온 청소년들이 시험 당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어린 청소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팀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2주에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주는 아니겠죠. 3일은 어문 곳에 있었으니까 에콰도르 선교를 우리가 열심히 감당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특히 이제 복음을 받은 현지 에콰도르의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떠나올 때 그 현지 그 클라우디아 목사님이 이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탁 껴안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둘째 날 저녁에 눈물 흘리는 걸 봤는데, 우리가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이곳에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뉴트리션 영양분이 그쪽으로 날아가서 그 씨앗들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로서 후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